아멘. 이곳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봄이라고 꽃 구경 갈 필요 없어요. 꽃보다 더 예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박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연속 3주 동안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증거했고, 이 속죄 제물이 되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과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치르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간과하면서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 하시는 중에 받으신 죄의 형벌에 대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없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에 따른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실 것을,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죄로 인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했고,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며?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당했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셨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요. 이건 죽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죄인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죄의 결과로 있는 모든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이 잔도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도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깊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죄의 형벌을 당하심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좀 울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슬프잖아요. 누군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슬픈 영화를 보면 그렇게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충분히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였던 투르먼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는데 그때 맞은 그 채찍이 이제 유대인으로 보면 태형인데요. 이 얼마나 이 태형이 힘들고 어려웠냐면 태형을 맞을 때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래요. 이 태형은 채찍인데 채찍으로 이렇게 39개 가닥으로 된 그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와 뼈 조각이 있어서 채찍을 이렇게 탁 치면 사람 몸을 이렇게 휘어 감잖아요. 휘어 감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 또 떨어져 나가는데 39번 치잖아요. 가닥이 39가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맞은데 하면 막 고랑이 이렇게 그 시편에 또 보면 내 등을 박고랑 갈듯이 갈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은데 또 맞으면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 몸은 찢어졌고 골격 근육은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이 길을 고난의 길, 이 비아돌로사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고난의 길은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약 한 650m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1km가 좀 못 되잖아요. 그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 채찍을 39대 가닥으로 된 채찍을 맞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서기가 어려운 게 맞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고 약 30에서 40kg 되는 이 십자가 나무죠.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지고 걸어가셔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1km 가는 거야 뭐 금방 가죠.
근데 이런 태형을 맞고 채찍을 맞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간 그런 상태에서 이걸 40km 이상 된 이 나무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양손에 이 18cm 되는 상당히 크죠. 그 대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박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여기보다도 이 팔목 있죠. 손목에다가 박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대요. 왜냐하면 이건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여기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도 포개어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깨도 완전히 탈골되셨다라고 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셔서 숨을 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이렇게 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발꿈치를 들었다가 하면서 숨을 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계속 견디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다 성취되었다. 또 빚을 진 것을 완불했다.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고 또 여기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형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단어는 이미 성취되었고 모든 걸 다 완성하였고 그 효과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이 모든 것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한다?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당당하신 이 형벌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계시며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깊이 생각이라도 해 보셨어요? 저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좀 이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고난주간이나 이 순환주간이 되면 이 순환주간이 약 40일이잖아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 한 끼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이걸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 속에서 많이 보였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근데 저 자신부터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와도 그런 묵상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는 좀 이렇게 더 등한이 되어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점점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고통을 그냥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감하려면 내가 당했던 그 고통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몸과 또 마음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저는 병원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진짜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다 할 정도로 맹장수술, 나는 맹장수술 딱 그 5일인가 6일 정도 주일날 왔으니까 5일 입원하고 6일째 퇴원했네요. 그때 딱 한 번 병원에 입원해 봤습니다.
감사하죠. 감사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 이것도 얼마나 병원 다시 가고 싶으신 분 없죠? 송원 집사님 안 가고 싶죠? 절대 안 가요. 예. 병원, 이 몸이 아픈 거 얼마나,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기억날 만한 그런 그 고통. 중학교 때 장염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아침에 좀 그래서 진짜 변이 피가 묻어 나올 정도. 그래서 그때 장염 걸렸을 때 너무 별로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올라오면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누워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장염을 죽었다가 막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둔독교회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고열이 한 40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40도 막 41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온 뼈. 그리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몇 년 전에는 대상포진으로 아주 진짜 죽었다 또 살아났죠. 대상포진. 변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기다가 정말 대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한 3개 정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알고 나서도 약을 먹어도 이거 약이 쉽게 들질 않아요. 그분이 신경 하신 분이 이 신경이 있는데 보통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고무 이렇게 해서 피복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신경이 살아 있는데 이 피복이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 있는데 벗겨지니까 그 주변이 온통 아픈 거예요. 그래 막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프면 그 생각하거든요. 야, 지옥은 이보다 만 배 정도 더 고통스러울 텐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이긴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지금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물론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뭐 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죠. 병으로 인해서. 그래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 아무리 크고 심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제가 영상을 유튜브나 영상을 틀어놓으면 너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고통도 표현할 수 없지만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온통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죄의 고통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형벌과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통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형벌까지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형벌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아시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오수연합회 할 때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천국 다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줄 아느냐고. 누가 데리러 와야 돼? 천사가 데리러 와야 돼. 응?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누가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임종 직전이 되면 이 영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87년도부터 해가지고 장례식을 우리가 그때는 염하고 다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 가운데 그때는 잘 몰랐죠. 장례식을 하는데 이분이 천국 갔을 거다, 지옥 갔을 거다, 이것을 이제 확실한 건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신을 염을 해보면 알아요. 시신을 염을 해보면 부드럽습니다. 꼭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잠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워요. 수의를 입혀보면 부드러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장작 같아요. 뻣뻣합니다. 왜 그랬지? 잘 몰랐는데 왜 그랬지? 그래 이상하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하는 거기에서 제가 그때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닌데 참고하는 거예요. 이걸 또 모든 사람 적용하면 안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자, 그건 하나님만이 구원을 아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이 몸이 부드러운, 죽을 때 몸이 부드러운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 뻣뻣한 사람은 그냥 악한 영이 그냥 그런다 이래요. 너무 힘드니까 막 힘을 쓰다가 뻣뻣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은 데리러 왔어요. 자, 나사로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었습니다. 장사됐어요. 천사가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치면서 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인생이 있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말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당하는 게 신경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떠난 사람은 화장터에 가가지고 집어넣어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육체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영혼이 떠난 그 시신을 집어넣을 때 막 시신이 꿈틀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당하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영혼에 대한 것이죠. 그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들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원래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사람을 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기꾼과 도둑놈 따라다니면 뭐해? 같이 도둑질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좋아하는 하다 보면 마귀 가두려고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 주님이 죄의 형벌을 당하신 그 이유는 이 땅에서도 질병의 고통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멸시, 질고,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죽음 위에 영원히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것도 큰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도 우리를 해방시키고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치유와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불렀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다른 건 다 이제 좋아요. 예수님이 죄에 따른 그 형벌, 죄의 형벌까지 속죄 사역을 위해 죄의 형벌까지 담당하셨음을 알고 주님을 묵상하는 곳에 말씀을 여러분 믿고 찬양할 때
진정한 치유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아프셨?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자, 반주. 네.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던 그 말씀.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다 울고, 해도 참 빛을 잃고 오늘이 빛이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골고다 언덕 위에 피는 어둡게 젖었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 끝없어라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 나의 죄,
예수님은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들이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체의 질병,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서 마귀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가운데 건강하게 그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죄로 인한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저부터 요즘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상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속죄와 속죄 제물로서의 그 형벌, 심판, 고통 함께 묵상하면서 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이루신 속죄 사역과 죄의 형벌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 성령의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고통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떠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모든 것에서 이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둔동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잠깐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그리스 나를
아멘.